오늘은 신명기 9장, 10장, 11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내가 복을 받으면 그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라. 이런 말이 나왔고요. 오늘도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주 너희의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주께서 이 민족을 너희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착해서 또는 내가 복을 받을 만해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하면 지금 다 이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거대한 아낙 자손, 가나안 족속을 지금 싸우는 족족 이기고 그 요단강 동쪽에서도 지금 아모리족하고 싸웠는데 다 이겼잖아요. 그 강대한 아모리 왕을 치고 이렇게 다 승리했는데 지금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렇게 전쟁을 잘하겠어요. 근데 막 싸우러 나가면 이기고 이러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고 가나안 땅에 진군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막 전쟁을 하면 성벽이 엄청나게 높고 막 엄청난데 가면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지만 이겨요. 어떻게 싸웠다는 얘기는 없지만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죽음의 운명을 회복했는데 사탄을 이기는 무기인 예수 죽음을 우리 안에서 회복을 했는데 어떻게 이기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이겨요. 어떻게 이기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사탄을 이겨요. 이거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운명 자체가 빛이라서 하나님 아들의 이 생명 자체가 빛이잖아요. 네, 빛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가니까 그냥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라서 뭐 어떻게 싸웠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냥 이겨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그 7바퀴 도니까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이 싸움이 참 신기한 싸움인데 그렇게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민족을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이긴 게 아니고 그들이 악해서 물러난 거라는 거죠. 물리쳤다는 거죠. 너희가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신 것이다. 이건 정말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이 정말 이렇게 완전하게 참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이 된 게 제가 무슨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의로워서, 제가 대단해서, 하여튼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제가 똑똑해서, 말씀을 많이 알아서, 능력이 있어서, 전혀 아니에요. 정말. 전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회복이 된 것은 제 안에 있는 그 선악과 세력, 선악과로 살던 제가 너무 불의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불의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보다 가장 불의해가지고,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하루도 살 수 없어가지고, 너무 불의해가지고, 너무 정말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어가지고, 그걸로는 살 수 없어서 그냥 죽음의 자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끝나버렸고,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도 우리 교회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뭔가 하나 있거든요. 뭔가 하나, 그래도 내가 생명의 말씀은 아는데,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래도 세상 사람은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인 것 같고, 종교인들도
정말 너무나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고,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고, 그래도 한번 빛을 봤던 사람이고, 참 하나님을 봤던 사람이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뭔가 아주 자고한, 뭔가 내가 그래도 엄청나게 높아진 뭔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마지막 날에 그런 모든 것이 그냥 와장창 그냥 완전히 무너지고 다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한 개도 없는 정말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저는 이게 박살이 났기 때문에 마지막 자리에서 이 육체가 저는 보였거든요. 이 운명이 발견됐거든요. 실제가 보였거든요.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서 모든 게 불의하고 모든 게 끝나버려가지고 모든 게 끝나도 남아있는 유일한 게 이 바로 사람의 육체예요. 모든 게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이게 제가 보였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난 거예요? 제가 불의했기 때문에 끝난 거거든요. 잘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은 절대로 못 끝나요. 어떻게 끝나요? 잘난 걸 붙잡고 있죠. 내가 사람은 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자랑이 있어야 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모든 자랑이 저의 불의함 때문에 끝나서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육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육체가 그것도 육체가 먼저 발견된 게 아니고 저는 죽음이 예수 죽음 예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 이 얘기를 들어서 그 육체의 죽음이라면 나도 가지고 있네. 모든 게 끝난 나에게도 남아있는 게 있는데 보니까 육체의 죽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내가 예수 죽음과 똑같은 죽음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게 제가 알게 돼서 아, 이 죽음은 하나님 쓰시는 죽음이구나. 이 죽음을 하나님 쓰신다면 나라는 사람의 운명,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곧 나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내가 죽음의 운명 가진 육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있고 이 죽음의 운명을 하나님이 쓰시면 나라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표현체예요.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끝나는 날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곧 죽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알면 부활의 삶으로 회복이 돼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지, 얼마나 이게 복음적인지, 죽음, 부활. 예수의 모든 구속 사역은 죽음, 부활이잖아요. 오직 죽음, 부활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정말 복음은 정말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어요. 십자가에, 죽음에, 그 안에 그 죽음을 알면 부활이 있는 하나님 아들로 사는 그 삶이 열려지는 정말 그 부활의 삶의 키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이 불의함 때문에, 저의 불의함 때문에 그 죽음을 제가 인식하게 됐고,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알 사람 못 되거든요. 저도 절대로 그걸 알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 은혜죠, 정말.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세상에 불의한 사람 천지고 안 되는 사람 천지고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마지막 자리에 예수와 하나로 만나게 했잖아요. 강도와 하나로 만나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불의한 사람인데 강도와 하나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와 하나로 발견되게 했으니까 이보다 정말 큰 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그 선악과 그 세력이 그 족속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끝나고 멸해졌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하여 주께서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완전하게 이루시고 성취하고 완전히 정말 완성되게 했어요. 정말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주 너희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너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거를 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착각하기 쉽거든요. 저도 진짜로 정경재랑 제가 남편이랑 이렇게 하나 돼서 사니까 뭐 우리가 원래 사이가 좋았던 것처럼 이런 착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원래 잘 맞아서 막 근데 요즘 회복돼서 살아보니까요. 좀 잘 맞아요,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둘이 너무 좋아하고 소박한 것도 저기 잘 맞고 전에도 뭐 같이 산에 가는 것도 좋아했고 잘 맞는데 선악과 때문에 왼수처럼 살았어요, 진짜. 정말 선악과는 너무나 악독해요. 이렇게 부부가 하나 돼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관계를 완전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완전히 있잖아요. 아, 정말 선악과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사이에 선악과가 있어서 얼마나 서로 정말 미워하고 서로 저주하고 그렇게 했는지, 야, 그 시간이 끝났다는 게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이 생명으로 회복되지 않았으면 서로 평생 미워하다가, 미워할 이유도 없는데 미워해요. 미워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뭐 악한 게 있어요. 뭐 못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을 왜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죽기를 바라고, 막, 언제 헤어지나, 이런 거나 바라고. 만약에 그렇게, 평생 그렇게 서로 미워하다가,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죽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가슴 치고 후회할 일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을 옆에다 붙여줬는데, 그걸 모르고 평생을 저주하면서 선악과에 속아서 그렇게 살다가, 육체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그때서야 이제 진실을 알게 되거든요. 아,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었는 게 너무 소중했구나. 그때 가서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예요? 정말 가슴 치고 진짜 통곡할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정말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 복을 주시고 있을 때, 그걸 누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생각에 속지 않아서. 사탄 선악과에 속지 않은 삶을 이렇게 실제를 보고 실제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오히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네, 지금 이 사람들은 선악과 먹은 백성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오히려 고집이 센 백성이다. 이런데 제가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제가 고집이 세가지고 남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선악과가 없다면 우리가 고집이 없어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지. 근데 선악과 먹은 사람은 얼마나 고집이 세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고집이 세다는 거죠. 선악과는 고집이 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된 그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선악과가 내 주인이 돼서 천사가 됐잖아요, 사람이. 천사처럼 된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옳다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옳고 내가 전부고 내 좋을 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고집이 셀 수밖에 없죠. 너희는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다. 네, 맞죠. 얼마나 거역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봐도 답답할 만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거역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선악과 먹은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돌아서면 거역하고, 돌아서면 또 선악과에 팔려가고, 돌아서면 또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안에 그 옛 생명의 법이 있어서, 뭐 돌아서면 그 내 맘대로 하는 거죠. 뭐 좋을 대로 하고. 이게 체질이 됐는데 어떻게 그게 바뀌겠어요? 우리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끊임없이 거역을 하는데 앞으로도 가나안 땅 가서도 또
엄청나게 거역하잖아요. 왕을 세우고 또 거역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누군가 선악과 먹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우리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네요. 정말 우리 교회 생활 40년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 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고. 그래서 여기 보면 거역한 일을 이제 또 모세가 쭉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가장 큰 거역이 뭐였냐면, 그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아 나올 때,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역을 했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거는 정말 어쩌면 거역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서 지금 강야까지 나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을 이끄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따라갔는데 근데 모세가 40일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인도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도 안 보이고 안 보이니까 불안하니까 그 신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인데 금이잖아요. 금. 하나님의 성분인 금. 그리고 송아지. 하나님께 송아지를 제물로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제물이 송아지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제물로 이 송아지를 받으시는 분이다. 근데 금이신 분이다. 이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죠, 금송아지를. 근데 이게 이제 우상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빗대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을 빗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하고 금송아지를 따라가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는 별도로 다른 어떤 자기가 섬기는 신이 하나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한 우상을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단합해서 만들었어요. 얼마나 기가 찰 일이에요. 얼마나 화가 날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백성이 타락하여 내가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났으며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고집이 센 백성이라는 것은 선악과 먹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선악과 먹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제 중재를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이키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22장에 너희는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주님을 노엽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는 게 너무 지겹다고 불평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 언저리를 불살랐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베라, 불사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사라고 했는데 마사는 무리바, 물사건 물이 없어가지고 또 아우성 쳐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그때 마사, 무리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사는 시험하다. 무리바는 다투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이게 처음 사건이에요. 마사는 처음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그 일이거든요. 그때 그 일이고 그러니까 물 때문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는 메추라기가 내려왔는데 메추라기를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이제 탐욕의 무덤 욕심을 부린 그 사람을 여기가 무덤이 됐다고 해서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의 그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거역하고 노엽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선악과 먹고 그 광야길을 가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선악과 생명으로 옛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거역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게 거역이 나오고 안 되고 옛 생명으로 사라지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실 때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이렇게 했어요. 시내산에서 2년 있고 성막 세우고 이제 이동 준비 다 끝나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해가지고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고 거기서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올라가라고 했단 얘기잖아요, 지금.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이제,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여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것도 거역이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시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울고 통곡하고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역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고 해서 데리고 나왔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는데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 징계를 하시고 다시 광야로 다시 돌아와서 38년을 다시 보내게 됐잖아요.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선악과 먹은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 다른 생명이 아니고 내 안에 다른 생명이 있잖아요, 지금. 거역하는 생명이 선악과로 보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생각으로, 선악과 먹은 내 생각으로 보면 절대로 가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9장은 이렇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10장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이제 두 번째 돌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돌판 준 얘기가 잠깐 나오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아, 지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며 너희가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너희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주께서는 오직 너희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너희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너희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시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가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찬양할 분은 너희의 하나님 뿐이니 너희가 본대로 그분은 너희에게 크고 두려운 일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게 모세 복음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모세 복음에 모세가 율법을 주고 규례와 법도를 주고 하나님을 따르라 이렇게 한 광야에서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복음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쩌면 우리 목사님이 하시던 우리 교회 생활하고 비슷해요. 우리 목사님 복음은 뭐였냐 하면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깊이 들어라. 그거밖에 없어요. 목사님 복음은. 오직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근데 이건 지금 여기 보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를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고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떤 때는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복음이잖아요.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에게서 선악과가 떠나가면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형상의 사람이 회복되면 당연히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금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아니면 저주가 되는데 아, 이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구나.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줄 수 있는 복음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따르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건데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하면 네가 1등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들어가고 다 되죠,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예. 그렇지만 지금 또 모세가 지금 이 시대에 모세가 줄 수 있는 복음은 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직까지 예수의 복음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지금은 이걸 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하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해놨어요. 할례는 육신의 할례잖아요. 양피를 베내는 몸에 칼을 대고 이렇게 하는 게 할례인데 지금 이 할례가 어떻게 됐냐 하면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할례만 받으면 육신에 칼을 대고 할례만 받으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아니거든요. 이거는 형식적인 할례가 되고 실제로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형식적인 할례를 받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그냥 육신의 할례 받고 그걸로 나는 다 됐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거 아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드리는 걸로 난 다 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뜻을 알아야 되죠. 왜 드리라고 했는지 뜻을 알고 그걸 알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나는 다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참 할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할례가 뭔지를 네가 그걸 알아야 되지 육신의 할례, 형식적인 할례 받고 그게 다 됐다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할례는 정말 하나님 원하는 할례는 뭐겠어요? 할례는 내 모든 것이 끝나는 건데 내 모든 것이 끝나고 선악과가 끝나고 선악과 끝난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선악과 끝나잖아요. 그 자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으로 회복되라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정말 그 죽음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회복하는 게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참 할례는 예수의 십자가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뭐 진짜 마음을 내가 뭐 비우고 뭐 그리고 내 마음, 생각, 혼 이거잖아요. 생각을 내려놓고, 혼적인 어떤 것을 내가 좀 내려놓고, 혼의 죽음을 실행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형식적인 할례, 육신의 할례로 전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할례, 참 할례, 진짜 할례를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건 결국 뭐냐 하면, 십자가, 그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알아라. 예수의 죽음이 뭘 보여주고 있는지를 진짜 알고 그 안에서 내 죽음을 회복하는 하는 그게 진짜 참 할례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는 그런 뜻이에요. 참 할례를 알아라.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알아라. 그걸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예수 안에서 회복해서 참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고집을 피우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집을 어떻게 하면 안 피우겠어요? 선악과가 끝나면 고집을 안 피우게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끝나려면 참 할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참 할례인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 안에서 회복하는 게 참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는 그런 뜻이에요. 네. 뭐 혼의 죽음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고 뭐 생각을 뭐 좀 양보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참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사람만이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모세는 어떤 간절한 마음에서 이걸 지금 막 얘기하고 또 하고 막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세의 마음은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으로 회복돼서 살기를 그렇게 하면 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걸로는 안 돼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결국은. 네, 그걸로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행위로는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법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법에서 생명과 법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끝나야 되는데, 끝나려면 예수의 죽음, 십자가, 그거밖에 없고, 참 할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네, 이런 사람으로 회복되길 바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모세의 마음은, 모세의 갈망은 그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으로, 결국은 선악과가 끝나고 생명과를 회복돼서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모세는 지금 죽음 앞에 있잖아요, 사실은. 죽음 앞에 있으니까 더 간절히 이 생명이 얼마나 알아지겠어요, 모세는. 평생을 하나님밖에 없이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 뜻밖에 없고, 그런 사람인데, 죽음 앞에 딱 있고, 지금은.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렇게 되기를, 자기와 같이 되기를, 왜냐하면 그 삶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경륜도 완성되고, 이걸 아니까 더 간절하게 지금 막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야 할 사람은 너희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너희다. 네,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역사를 보지 못했잖아요. 자녀들은 아마도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애들일 거예요. 그 애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이다. 네.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지켜라. 그래서 지키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되면 힘을 얻고 우리가 지금 힘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힘을 얻었어요. 선악과를 이기는 힘을 얻었고 하나님 아들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이런 사람으로 회복되길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실제로 차지했어요. 실제로, 진짜 실제로. 생각으로 아니고, 실제로 내 육체를, 이 육체 실제잖아요. 이 육체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지금 실제로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차지하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네, 오래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도 또 쫓겨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은 이 사람이 회복돼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르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현이 좀 되게 이상하죠. 이거 그냥 읽으면 아, 이집트 땅은 별로고 이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막 비옥한 땅이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들리잖아요, 이 말이. 근데 사실은 반대거든요.
이집트에서는 여기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물이 많아요. 그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하냐면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이라고 돼 있어요. 발로. 거기 물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댈 때 발로 그냥 딱 누르면 물이 이쪽 물꼬를 이쪽으로 탁 흐르게 하고 너무 쉽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가 너무 비옥한 땅이거든요, 사실은. 발로 물을 댈 정도로 아주 물대기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댄다 하는 거니까 밭 거기는 산지, 사막 뭐 이런 땅이잖아요. 비가 잘 안 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산과 골짜기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이제 밭에 물이 있고 이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상은 좋은 땅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엄청 좋은 걸로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근데 이제 왜 좋은 거냐? 비록 거기가 그런 땅이지만 왜 좋은 땅이냐? 주 너희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너희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이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늘 비가 오고 늘 풍부하고 풍성하고 이런 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겠죠. 하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무나 풍성한 땅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사막이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면, 네, 주를 섬기면 주께서 너희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둘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너희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너희는 배불리 먹고 살 것이다. 네,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랬는데 이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땅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회복돼 보니까 이 육체가 이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 육체가 죽는 운명 가졌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보잘것도 없고 뭐 금방 배고프고 잠 오고 피곤하고 뭐 이런 육체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육체로 회복되고 보니까 정말 이 육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이 육체에 죽음의 운명이 있어서 이 죽음의 운명이 예수 죽음으로 회복이 돼서 이 죽음의 운명이 사탄 선악과를 멸해서 옛 생명을 멸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완전히 멸해져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 다시 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해서 늘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는 그 인생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얼마나 고귀한 육체냐고요. 죽음의 운명 가진 이 육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충실하게 따르면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 이 전제가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회복했는데 하나님을 만약에 떠났다. 그러면 이 모든 게 탁 끊겨요. 그러면 이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메마른 사막이 돼요. 그래서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께서는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너희는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주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이다. 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저 복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이 당신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당신 앞으로 돌아오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떠나면 저주가 돼요. 떠나면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끊어져서 저주와 멸망 가운데로 떨어져요. 사람이. 무작정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너무나 필요해서 사람을 당신의 아들로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없으면 안 되는, 부모가 자식이 없으면 안 되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냥 뭐 객관적으로 신으로 있어서 신이어서 모든 사람을 그냥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필요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로 필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사람과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와 가까운 분이에요. 그냥 객관적인 신이라서 모든 사람에게 그냥 사랑을 주고 자비를 주고 그냥 은혜를 주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돌아와서 함께 살자고 하시는 분이에요.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함께 거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야,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겠지? 신이신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너무 인격적이신 것 같아요. 사람도 너무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사람과 너무 함께 하길 바라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축복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저주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하는 그 자리에 모든 축복을 줬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축복이 아니라 축복이 끊어지는 자체가 저주잖아요. 그래서 저주가 가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신 거죠. 아, 진짜 하나님 마음이 알아지네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함께하는 그 자리에 모든 축복을 그냥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알아지네요. 야, 하나님 우리를 정말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너무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이 드니까 와, 정말 제 마음이 너무 기쁘네요.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너무 행복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기면 진노하셔서 축복이 끊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떠나갔는데도 거기가 행복하고 이러면 이거는 못 돌아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끊어지고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이렇게 하신 게 하나님 사랑이네요. 돌아오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 내 인생이 저주와 멸망이 됐고 너무나 힘들었고 공고했고 부분 하나가 안 됐고 서로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 축복이 끊어져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리어 막 너무나 힘들었는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결국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네요. 결국 그걸 통해서 돌아오게 됐잖아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은 지금 전에 했던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데,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기고, 뭐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고, 자식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자식들에게 왜 가르쳐야 되냐면 자식들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고, 집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대문에도 써서 붙이고, 이렇게 하면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 선악과가 멸해진 사람, 회복된 사람, 이 사람은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자기 안에 선악과가 있어서 이 삶이 안 사라져요, 사실은. 모세가 지금 했는 말씀이 안 사라져서 나중에 결국 거역하고 멸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지라도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이걸 지키고 이렇게 명심하는 그 사람이 참 사람이라는 어떤 표대는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렇게 못 살아서 내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리스도가 너무나 아름다운 인격이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표대가 돼서 우리 앞에 딱 있었듯이 그래서 내가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듯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는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결국 돌아올 자리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하면 제가 복과 저주를 얘기했잖아요. 따르면 복이 오고 떠나면 저주가 오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요, 뒤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 하면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야, 이 복과 저주를 내놓는 것도 이것도 축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면 복이 오고 떠나면 저주가 온다. 떠나면 저주가 와야 돼요. 그래야 돌아올 길이 있거든요. 저주가 없으면 돌아올 길이 영영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이거는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희는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여라. 네,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 나오죠. 네, 뒤에 가면 27장에 가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에 세겜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대요.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다고 했죠. 남쪽에 있어서 항상 햇볕이 비치고 햇빛이 비치고 있는 아주 웅장한 숲이 아주 울창한 그런 산이래요. 그래서 이 산은 축복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은 북쪽에 있어가지고 햇빛이 비치지 않겠죠. 그래서 늘 그늘이 지는 황폐한 바위산이래요. 네, 이런 산이 두 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가지고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는데 이제 12지파 중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순종하고 그런 지파는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하는 산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징적으로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여기를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지파 있죠. 두 지파. 그 지파는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 앞에 서요. 네,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 뭐 요셉,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는 이제 그리심산에 서고, 그러니까 축복을 선포하면 이 지파들이 아멘 이렇게 하고 또 저주를 선포하면 이 지파들이 아멘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축복과 저주인데요. 아주 특이하잖아요.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 명령을 따르면 축복이 올 것이고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가 올 것이다. 네, 축복과 저주를 지금 딱 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 이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떠나가면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고 그래야 돌아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 목적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무조건 축복하고 떠나간 사람에게는 저주를 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이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마음이 알아지네요. 저는 제가 옛 생명 안에 있을 때, 안 되는 선악과 안에 있을 때, 제 인생에 저주가 왔고, 절망이 왔고, 이런 것이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완전한 회복이 없었을 거예요. 저도 적당히 살지. 저도 뭐 선악과가 제 안에 꼭꼭 숨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끝나겠어요. 근데 제 인생에 너무나 절망이 와서 제가 살 수 없게 돼서 모든 것이 끝나버려서 제 안에 있는 선악과조차도 완전히 끝나고 그냥 육체의 죽음만 딱 남게 돼서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제가 발견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발견해서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고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저주하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은혜고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네,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거든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켜라. 네, 이건 정말 모세의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 같은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거죠, 사실은. 이 축복과 저주를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 최고의 축복이고 사랑이고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해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주와 축복이 나오는데 마지막 결론처럼 저주도 축복으로 이끌기 위한 축복 그 아멘. 내용이니까. 그래서 진짜 선악과를 먹어서 사람들이 고생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회복된다. 이게 아멘.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볼 때 진짜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죽음이 있어서 진짜 그 역 해도 마지막 자리에서는 다 돌아오는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 그렇네, 진짜. 야, 나가서 고생 좀 해보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 품이 그리울 거다. 예, 그래, 밖에 나가서 고생하면, 집에 돌아올 거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거다. 네, 그렇게 안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조건부, 구약에서는 조건부인데, 조건부. 이렇게 하면 축복, 이렇게 하면 저주.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그 온갖 고생을 한 다음에 예수 앞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발견되니까, 그렇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고생한지 모르죠. 우리 고생을 했잖아요. 음. 왜냐하면 그게 이제, 뭐, 우리가 태어나기를 갖다 우리는 이미 선악과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사람 자체가 이미 저주와 고통이고, 뭐, 절망이고, 뭐, 이렇게. 그게 사람의 본래 모습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를 만나서,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고 나니까, 사람의 원형이 이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지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된 건데, 알고 나니까 이제 돌아갈 그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는데, 갈라니까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니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봤고,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더 이게 힘들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사람은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이고, 그런 규례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러니까. 야, 안 지키고 그냥 사람으로 순순히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성이 이미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애를 쓰다가 이제 누구를 만났는가. 예, 해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한 절망. 그 가운데서, 그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 안에서 보니까 예수와 또 하나 될 길이 없잖아. 예수는 우리보다 월등하고 막, 이 사람은 참, 어?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보이니까, 거기서 느끼는 절망감도 또 말할 수 없이 크잖아요. 그래서 포기한 사람은 그냥 따라가는 대로 족하고 그냥, 그래서 살 뻔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탁 열어놓은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열어놓고 가신 겁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 죽음이란 이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예수와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길이 발견되었고, 나가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보니까 오늘, 이 하나하나 개의 율법을 다 지켜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앞으로 서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원래 사람의 자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형상의 자리로 회복되면 하나님 아들이 되면 축복은 저절로 있는 거잖아요. 야, 그 길을 예수께서 여셨다. 그런데 그 길이 예수가 해도 해도 안 되니까 하려면 안 되니까 야, 사람 속에 있는 운명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을 딱 발견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도록 그렇게 딱 당신이 자신이 이 죽으면서 그 사실을 갖다 우리에게 딱 이렇게 계시하심으로 이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걸 알게 되었고 야 알게 되어서 이 축복이란 모든 축복들이 다 이제 실제가 되는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죠 사실. 야 그걸 우리가 알게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내내 야 저주와 축복 야 전에는 저주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하나 될 수 없으니까 이룰 수 없으니까 꿈만 꾸고 사니까 현실은 고달픈 그런 삶인데 지금은 거꾸로 야, 현실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축복인지 이게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연합한 삶 예, 참 사람으로 사는 삶이 그게 이제 회복된 거니까 얼마나 관해서 이렇게 진짜 눈이 열려서 축복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으로 됐는지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새롭고 새롭고 축복을 발견하는 그런 삶으로 발견하니까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얘기했는데 야 이런 뜻인지 몰랐네요. 그래서 저주를 끝내고 축복 안으로 저주 뭐 에발산이든지 그리스산이 문제가 아니고 축복 내가 저주 가운데 있는 줄 알면 축복이 있는 산으로 가면 되잖아요. 가는 아멘. 길 우리가 가는 길을 지금 오늘 알게 된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두 산에서 그랬어. 딱 이렇게 저주와 축복을 드러냈다는데 가면 되는 거고 가면 되는데 예. 이 장소야 그리스도산이나 저 에발산에서 그리스도산으로 가면 되는데 이거야 참 어렵잖아요. 인생으로서 가는 길은 어려워. 그런데 그런 길을 갖다 구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을 딱 보여주심으로써 야 내게 있던 육체의 죽음 내가 알고 있는 내 육체의 죽음이 이렇게 그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인식되고 새롭게 볼 수 있게 된 거. 이런 것이 바로 그리심산으로 가는 길이었네요.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길을 이렇게 딱 이렇게 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진정 우리가 축복을 알 수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이 어디 있다 하면 가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어디 가면 에덴 동산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진짜 뭐 비행기 싹시 문제겠습니까? 모든 걸 다 팔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면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적이고 위치적인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인격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인생, 그 인생 안에서 축복이 무한히 흐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그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졌다. 어디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자리로 회복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야, 사람이 사람으로서 위치를 회복하니까 그 자체가 축복인 거죠. 이 축복을 아는 한 어떻게 이제 사람의 위치를 빗나가서 뭔가 돼보려고 또 애를 쓰며 고생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축복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